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석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여러분 한번 동네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러면 빨간 십자가가 걸려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걸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가 걸려있다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들 또한 우리는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중세시대가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교황이 있고 그 교황을 통해서 수많은 그 사제들과 또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성당들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보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위세를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것을 진짜 참된 교회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것은요, 개신교예요. 개신교도들은 누구냐면 이 프로테스탄트, 즉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일컫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세워진 교회들이 다 개신교예요. 뿌리는 누구냐?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즉 카톨릭을 대항하여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종교개혁을 시행했을까? 바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것을 그 사람들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원리가 있지 않으면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교회냐 아니냐를 판별한 게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기준으로 이것은 참된 교회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이제 3가지 정도의 표지를 갖고 있는데, 이 모든 표지는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기준으로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표지는요,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 두 번째는 합당한 성례의 시행. 세 번째는 신실한 권징의 시행. 요 3가지예요. 이 3가지.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이게 정말 참된 교회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이 3가지예요. 정말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가 시금석이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찬과 세례가 온전하게 시행되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권징이 정말 여기서 신실하게 시행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3번째 시금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것들을 이제 3가지로 추려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첫 번째,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근데 인간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이 반역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어지고 깨트려졌다. 수십 번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또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를 진행하시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 가운데 올리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이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반역으로 쫓겨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였고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인데 이 옛 언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있어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옛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 어디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 뭐예요? 선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경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펴서 전할 때 누가 전해줘야 돼요? 예수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설교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곳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걸고요, 이게 교회라고 뭐 밀대농산교회 무슨 교회 다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요, 성경으로 여러분 설교하죠. 뭐 다라니경이라든지 팔만 대장경이라든지,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절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들도요 성경 갖고 해요. 통일교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통일교 여러분 아시죠? 그 누구죠? 통일교회 이거 예? 문선명, 이제 그 아들, 이제 맨 마지막 막내 아들이 되단 말이에요. 그 막내 아들이 설교를 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성경 펴갖고 마태복음 펴갖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을 갖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베레아, 이번에 또 막 성락교회 지금 말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막 실시간 검색어 1위 막 올라갔어요. 거기도 성경 갖고 얘기해요. 이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증인, 거기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저희 집 와갖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어머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머니 나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갖고 얘기해요. 이 사람 뭘로 전하고 있어요? 다란이경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66권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해요. 복음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의 그 종교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이란 말이 왜 이단일까요? 끝이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를 끝단이에요. 끝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이렇게 부각한다면 다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보면요, 어떤 거는 또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서 딱 보면요, 그게 끝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죠? 그 정명석, JMS라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 갖고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막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를 막 하다가 처음에는 정명석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다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수련회 날 때
우리가 수련회 마지막 할 때 뭐예요? 막 모닥불 피워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게 둥그런 풍선 같은 거예요. 박이 있는데 박이 딱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쭉 글씨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JMS 지저스 모닝스타예요. 그게 정명석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그 모닝스타, 그 아침의 샛별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어떤 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든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다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경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대로 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 바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지 성경을 전한다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이어령 비어령, 이게 뭐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거는요 자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아무데나 딱 펴놓고요, 자기가 막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면 이거는 다 이단이고 교회적인 어떤 참된 표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의도대로 내가 전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느냐, 이게 참된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을 연구하여 이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보고들을 여러분들 이 자료들, 즉 수많은 이거 역사적 자료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 예배 때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 이게 여러분 여기 안에 모든 교리가 한꺼번에 다 담겨 있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이미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쭉 시작하면서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서 고백하는지가 교리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이 성경을 통해서 집대성해놓고 체계화시켜놓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문자로 남겨놓은 게 이런 수많은 역사적 자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성경이 어떤 것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는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사도들은 누구에게? 충성된 증인들, 즉 교회들에게 이 교리를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조직신학이라는 걸 얘기해요. 조직신학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쫙 펴가지고 연구한 다음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학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크게 보면요, 뭐 신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성경을 연구하여 이것을 체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시스테매틱 시알러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테매틱이 뭐냐면 체계화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체계화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성경을 다 연구해 놓고 그 연구한 자료로 체계화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닥트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이것을 교리화시켰을 때 하나님이 이 교리를 교회에다가 전해주고, 이 교리를 어떻게 알아? 교회는 지키고 보존하고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는 이 교리를 보존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신 그 의도대로 성경을 전할 때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그 면모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라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비복음적이거나 혹은 반복음적인 그런 내용을 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요, 복음하고는 완전히 반대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율법주의의 언어. 율법주의의 언어는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너희에게 복 줄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의 언어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복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언어예요. 율법의 언어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빠이 복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요, 자꾸 어떤 생각 드냐면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를 들어주실 거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잠깐 있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기 행위로 복받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열심으로 복받자 이런 일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삶은 뭘로 복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뭔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복을 막 얻어내려는 거. 이게 여러분 전반적으로 율법주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냐면 예배 드리면 내가 더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뭘 채워주시겠지. 내가 더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나에게 들어주시겠지. 내가 또 11조하고 헌금을 내가 더 많이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겠죠. 이건 다 뭐예요? 복음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예요? 율법주의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맨날 하나님은 나와 딜하는 사업 파트너 이런 거예요. 사업 파트너로서 내가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하면 뭔가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500원을 내면 500원만큼 해주시고, 1000원을 내면 1000원만큼 해주시고, 5000원 내면 5000원만큼 해주시고, 또 500원 내가 5000원 냈는데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판기를 부숴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자판기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기 신학. 이게 여러분 복음적인 언어가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복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다 뭐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에 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기복주의도 다, 율법주의는 결국은 기복주의를 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한 만큼 내가 얻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냥 재화의 싸움도 없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고 그냥 지옥 가는 게 낫잖아요. 물론 안 가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실컷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옥 가요.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행위로 신앙생활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조금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이건 뭐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자꾸만 내가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 행위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다 선한 것만 있어요? 아니면 악한 것도 있어요? 악한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요, 그 착한 것 안에는 이제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있잖아요. 줄줄이 햄. 햄이 있는데 여러분 줄줄이 햄이 있어요. 하나는 선한 게 있다고 쳐요. 그럼 뒤에는 뭐예요? 선 뒤에 죄. 선, 죄. 이렇게 죄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를요, 저의 행위로 이 착한 거 좀 이 착한 행위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그 죄악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나의 행위로 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을 머금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이고요,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언어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를 위해서 했다. 왜?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의 양 어깨에 지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의를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의인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고요.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떨 수 있어요? 야, 이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값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모르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온전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교회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는 둘째가 이제 성례의 합당한 시행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두 가지를 제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 성찬.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성례와 이 성례 말고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견진 성사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무슨 고백이죠, 그게? 고해 성사라든지. 이게 다 없는 제도예요. 없는 제도인데 자꾸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해 성사도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중보자가 누가 있어요? 성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죄를 들은 다음에 자기가 판단해가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해줘요. 당신 이런 죄를 졌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이 죄에 대해서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요, 그 중보자가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말해서 우리도 흔히 쓰고 있는 언어 중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요.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도고기도가 맞아요. 원래 도고기도가 맞는데 총회에서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해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는데, 워낙 우리가 이제 입에 배가지고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야, 써도 알고는 써야 되겠다. 알고는 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를 중보하시는 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두 가지, 성찬과,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을 참되게 믿는 자, 즉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한 자에게 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세례를 줄 때 로마서 6장을 근거로 들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 성령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는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게끔 하는 거룩한 예식이 뭐냐? 바로 세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장로교단에서는 머리에다가 물을 찍지요. 이게 뭐냐면 머리에다 찍는다는 게 왜 머리에다 찍을까요? 몸 전체가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례탕에 들어가고 몸을 잠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물 아래 빠졌다가 물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단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머리에다 찍어요. 이게 뭐냐? 우리 전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몸 전체가. 이것을 위해서 머리에다 찍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에게.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면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전이요,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신생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본인도 기쁘고 본인도 자랑스럽고 본인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신생아가 태어났구나, 이거를 기뻐하면서 모든 예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는요 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너무 기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세례가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또 맞물려 있어요, 이게 사실. 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즉 예수가 선포되어지면 그 예수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생명을 낳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이 세례를 시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복음이 아니라 비복음적인 것이라든지 반복음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려졌을 때 그 교회들은요 똑같이 행하는 게 뭐냐면 세례도 합당하게 시행을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한국교회는요 뭐와 맞물려 있느냐? 이 성장주의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이 사람을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아무런 교육도 없이, 아니면 정말 짧은 교육을 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무작정 세례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받는 본인도 자랑스럽지 않고 받는 본인도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니까 받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세례 받아. 일단 세례 받으면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말이 이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요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거듭난 그 영혼에게 확증적으로 주는 게 세례인데, 일단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주는 건요, 이거는 이 앞뒤가 뒤바뀐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헌법책을 보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학습 받을 수 있는 나이. 학습 받고 세례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세례를 옛날에 받으셔서 잘 모르시나? 학습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어디예요? 우리 헌법책에 뭐 한국교회에서 정해놓은 나이 중2예요, 중2. 예, 14세, 만 14세 이상 되어지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애들은 학습이 아니라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학습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중2가 되어지면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보면요, 저도 그렇게 받았는데 전혀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4주 중에 2주 정도, 4주 중에 2주, 한 2번 정도 정말 목사님이 죽으라 그냥 뭐 따라다니면서 그냥 귀찮게 막 하거든요. 야, 너 정말 세례 받아야 돼, 학습 받아야 되니까 빨리 와. 야, 너 요번에 학습 안 받으면 나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너 빨리 와고 막 학습 받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막 굴리고 살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막 그냥 받으라고 사정사정해갖고 막 학습하고 세례를 줘버려요. 근데 애도요 그냥 귀찮은데 하도 막 그 목사님이 막 그냥 막 말로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도 받는 다음에 본인이 정말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막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요. 또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세례 요거 담당을 해갖고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이제 학습 세례를 맡겼는데 어떤 한 2-4분이 있으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60이 넘으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제 세례 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학습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례였어요. 세례를 시켰는데 교육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남자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잘 이게 믿겨지지도 않는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믿겨지지 않으시면 안 받으셔야 된다. 안 받으셔도 되고
아니, 받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을 모든 공적으로 우리가 확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이 그 선생님께서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안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나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부르더라고요. 왜 부르냐 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저보고 세례를 지금 주려고 이제 명수들이 정확히 보면요, 교회는요 이 명수가 중요하거든요. 학습 몇 명, 세례 몇 명, 그래갖고 이 명수를 채워야 돼요. 근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그 사람이 안 받겠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런 얘기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이건 못하겠다, 그냥 그럼 목사님 그냥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 받으셨어요.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줘버리는 거죠. 군대세례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세례 가면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여러분 3,000명씩 와요 진짜로. 그럼 거기다가요 세례를 주는 건요 그냥 물을 뿌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호수로 물 뿌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물론 거기 안에는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딴 데 가면 안 주니까 여기서 초코파이 주니까 와갔는데 막 물 뿌리니까 물 맞아가지고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전도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주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 세례가 천국잔치에 들어오는 문이라면, 세례는요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문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문이라면 성찬은 뭐예요? 천국잔치에 들어온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향연이에요. 잔치예요, 잔치.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가 합당하게 베풀어지면 성찬 또한 합당하게 베풀어져요. 반대로 세례가 합당하게 베풀어지지 않으면 성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리가 있다면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잘 보세요. 세례가 들어오는 문이라면 이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믿는 자들만 모아놓고 했어요. 그럼 성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자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세례를 막 열어놨어요? 그러면 세례를 막 열어놓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찬도 아무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잔치에 아무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도 합당하게 베풀고 성찬도 합당하게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찬을 할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성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찢겨진 살과 피를 상징하는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찢음으로써 예수님의 살에 찢겨지고 피가 흘려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성찬 가운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요, 이게 그냥 떡이고 이게 그냥 포도주지만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확 묶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이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찬의 여러분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왕이 성찬을 어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올까요? 왕의 잔치에 왕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 또 왕이 초대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먹고 마실지요. 근데 만약에 초대받지 않고 왕하고 상관없는 자가 먹고 마실 때 그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왕이 어떤 잔치를 베풀었을 때 누군가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왔어요. 왕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돼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자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 그 상관 있는 자가 뭐예요? 참된 예수를 내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 그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베풀어 놓은 잔치를 내가 먹고 마실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먹고 마신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제가 성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교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고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찬을 막 했는데 함부로 시행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찬 설교를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합당하지 않게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왔을 때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이거 베풀어졌으니까 여기에 차려있는 것을 그냥 먹고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뭐 한다?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살피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살핀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믿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그 성찬을 할 때 막 이제 와서 목회자들이 앞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양심에 거리낀 분들은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어제 죄를 졌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자인가? 이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내가 한 몸으로서 지금 연합되어 있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 자기를 살핀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살핀 후에야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먹은 자는 뭐예요? 주님의 몸에 죄를 짓고 자기의 몸에도 죄를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했어요?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병들고 약하게 됐다. 잠자게 됐다. 이걸 32절에 주님께 징계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병에 걸리거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중하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성찬에 여러분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찬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찬을 베푸는 교회, 그리고 성찬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예요. 저에게 책임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찬을 여러분 잘못 베풀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제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하니까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먹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성찬을 그냥 함부로 베풀어서는 이거 내가 진 게 맞겠다. 제가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정말 골로 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물론 여러분 좋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 세문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번 검증을 해야 되겠다.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다 한 명 한 명을 제가 좀 검증하고 정말 그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저를 위해서.
제 목숨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도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함부로 베풀어질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찬도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곳 가운데 임재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더 좀 고민하고 세례와 성찬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표지로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세례와 이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고민해 봐야 되지만 장로님도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고민하셔야 돼요. 직분자들은 다 고민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하고 시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요 뭐예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요 그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천국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배부르고 또 충만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교회는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까지 이 긴장 상태에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지키고 거룩함을 위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게 교회의 뭐예요? 임무이자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누를 것 같은 죄가 들어오면,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죄가 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요? 이 죄를 몰아내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권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징은요 그냥 헌법책에, 교회 헌법책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고린도전서 5장에 근거하여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지요? 단계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이것이 안 되면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요? 출교까지도 교회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권징과 출교가 안 돼요.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망가지는 것이고 거룩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마치 구약의 머리가 잘리고 그 힘을 잃은 삼손처럼 그냥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무엇을 두셨다? 권징을 두셨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할 때 교회가 참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 첫째가 뭘까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합당한 성례, 세례와 성찬의 시행. 세 번째는 신실하게 권징을 시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참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과 습관대로 행하면 될 거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경험에, 우리의 어떤 지식에 입각해서 뭔가를 했을 때 교회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말씀하신 대로 할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요, 가장 온전하며 가장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물된 농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